아직 바꾸지 마세요. 화면 좀 보여주게. 네. 제가 바꿀 때 할게요. 예.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집에서들 건강히 잘 계시죠? 오늘 여기는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기 때문에 정말 소수 인원이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뒤에 그 주제가 보이죠? 아름다운 공동체. 명동교회는 또 올 한 해 동안 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씀을 또 묵상하며 시편 133편을 묵상하며 또 오늘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원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이 경년으로 한 해는 통합된 주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해는 각 지역별로 또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에 맞춰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각 교회가 가거든요. 올해는 이제 각 교회가 가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그 주제를 정해서 다 플랜카드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 제목으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편 143편 1절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 보였는데요.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모두 다 우리 전원희 자매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만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정하고 또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연합의 정신을 심어주셔서 정말 가정과 또 교회가 이 나라가 연합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는 사실 어저께 토요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분주하실 텐데 저는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아침에 형제들과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집에서 온종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정을 맞이하여 또 새로운 가족은 아니지만 또 못 봤던 가족들 또 친척들 부모님 또 동기들을 만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에 큰 의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정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이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제가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 나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 제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이죠.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평생 우리가 유지해야 할 마음과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와 상관없이 또 가정과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평생 유지해야 할 마음과 태도,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제목처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사랑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나는 지금 그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의 기원, 도대체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자,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4장 5절,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From world,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것이죠.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또한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냐면 최초 인간이 만들어질 때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심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그림자처럼 희미하나마 그 사랑하려는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며 성품이며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사랑 때론 다른 존재에 대한 동물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사랑 등 결국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가 이런 다양한 대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세상에 더 구체적으로 온 인류에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특히 인류를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셔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사랑하다. 헬라어로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야, 하늘에서부터 정말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할 때 그 어떤 표현보다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가파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랑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사랑을 맡기셨다고 항상 그 사랑을 예수님은 표현하셨죠. 요한일서 아까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헛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설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한 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 오히려 헛된 것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것이 그들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 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사랑한 것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가파오 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가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준 하나님과 그리고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을 사랑하면, 누가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없다면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 되어갈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헛된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지를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는 러브고 우리말로는 사랑하다 그러지만은 성경에 사랑하다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명사로는 아가페요, 그리고 동사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가파오. 하지만 구약에 또 많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히브리어로 아하브 또는 아헤브라는 동사가 사용합니다. 그냥 아하브, 사랑하다.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그리고 사물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강도도, 사랑의 폭도 그 대상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아멘. 사랑은 자발적이에요. 누가 강요한다고 억지로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를 억지로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세례가 되는 것이지, 막 지식을 강요하고 다 알았지 이제 뭘 해야 돼, 세례 받아야지, 그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터야 언젠가 얼굴 표정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강력한 힘이죠. 내가 어떤 대상을, 그것이 누가 되었든 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이 온전히 거기에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만 기쁘다면 내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아주 무슨 신비한 힘이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대상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자,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지. 자, 전도서 3장 3절. 사랑할 때가 있고, 3장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우리 잘 아시죠? 그렇죠? Time to love and time to hate. 둘 다 사랑은 아하브, hate는 샤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반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되었기에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아마 동물에게도 과연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인간처럼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특권인 것이죠. 근데 전도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나마 제가 살아있기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또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하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도 우리 안에 주셨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미움도 우리 안에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미움도 우리가 갖게 하셔서 마귀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부패한 것들을,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지 간에 이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거꾸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게 만드는데, 마귀는 거꾸로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강력하면 자기 자신과 소유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관계를 확고히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또한 이 사랑이거든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조차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감정이요, 강력한 자기의 확신이요, 또 강력한 삶인 것이죠. 사랑이 구체적으로 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내적 인격에 생겨나면 딱 자리를 잡고 엄청난 영혼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죽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행복한 삶은 올바른 대상을 올바르게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반은 제가 만든 겁니다. 행복한 삶은 올바른 대상을 올바르게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마귀는 이걸 거꾸로 뒤집는 거잖아요. 마귀는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올바른 것을, 올바른 대상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미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다 발췌해 봤습니다. 제가 좀 어저께 거짓말 안 하고 아침 7시에 딱 형제들과 큐티를 나누고 나서 밤 10시 반까지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했습니다. 10시 반에 딱 나와보니까 진이는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고 저는 하루 종일 자, 내가 이 설교를 이 구정 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중심을 잡으라고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 이성의 사랑이죠. 자,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이성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성으로.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이슈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슈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게 보면 표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강력한 충동이 느껴지고 거치 시인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인데도 엄청난 에너지, 여기 기쁜 흥분, 설레임, 좋아함, 마음에 듦, 많은 감정들이 이 짧은 구절 하나에도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만큼 강력한 것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창세기 24장 67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아하브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자,
어머니를 여의고 큰 슬픔에 있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저는 큰 위로와 큰 위안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그 대상만이 줄 수 있는 엄청난 위로와 위안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전 인격에, 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가서를 보세요. 제가 아가서를 어저께 새삼스럽게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거기서 몇 구절들을 한번 뽑아보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요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이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나가지고 그냥 산과 언덕을 막 걸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오는 정도잖아요. 그것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노루처럼 달려온다 그랬거든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멀어도 먼 줄 모르고, 진짜 이런 에너지가 생겨서 이것조차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러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3장 2절,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이야, 이 보면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그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밤에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밤새며 샅샅이 뒤지는 그 열정, 그게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속에서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이게 변화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8장 6절,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야, 타투?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와, 마음에 새기세요.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우와,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조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야, 강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안에 사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강력한 헌신, 뭔가 강력한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죽음처럼 강하다고. 그러면서 8장 7절, 아가서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이야, 정말 이 강력한 표현을 보세요. 저는 이 뒷부분에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고 그 사랑을 살 수 있겠냐고,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사랑에는 그 안에 어떤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강렬한, 강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그 사랑을 바꿀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가치 있는 보석을 다 가져와도 내 사랑을 살 수가 없다고. 나는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와,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저는 사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강렬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걸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하게 뜨거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이 아가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 글루코사민, 누난경제, 간질항경제 여기 많이 먹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는 뭐냐면 올바른 대상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몸과 정신, 영혼, 감정에 가장 강력한 영양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나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대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세포들이 얼마나 이게 정말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영양제, 어떤 영양제 먹는 것보다도 저는 이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 올바른 대상에 대한 사랑을 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결혼은 이러면서 이제 이성 관계 속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결혼 관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관계에는 그런 뜨거움,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상호 헌신으로 끝까지 그 상대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한 사랑에 대해서 책임감과 충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결혼이죠. 바로 이 상호 신뢰와 상호 헌신이 사랑의 내용에 포함된 거예요. 사랑의 의미에 뜨겁게 감정적으로 불타오르듯이 사랑하는 그 감정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 관계를 책임지며 내가 상대에게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그 헌신의 내용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 목사님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이었는데 설교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자기는 요즘 미국을 보았을 때, 미국 젊은 세대를 보았을 때 미국에서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충동으로 태어난 아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충동으로 태어난 아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불행한 아기들이 미국 땅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책임감이 따르지만 충동에는 성적 욕구만 있는 거거든요. 무책임한 욕구, 성충동에 의해서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많은 불행한 아기들, 그들은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결혼은 상호 신뢰와 헌신으로 끝까지 그 상대에게 충실할 책임감이 따르는데, 무책임한 사랑들이, 성적 욕구들이 많은 아기들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아기들. 사랑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지향한다. 멋있는 표현이죠.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는 상호 헌신, 상호 충실, 상호 책임, 상호 보호, 상호 공급 등이 다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제들이 어울려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냥 모였기 때문에 자체만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상호 헌신하고 상호 충실하고 상호 책임을 지고 상호 보호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할 때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모여있기만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절대 아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엷어지게 되면, 서로 만나지 않고 점점 이기적이 되게 되면, 저는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그것은 큰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장애물이 되겠죠. 저는 이슬람교의 일부 다처제나 중국의 일부 민족 가운데 일처 다부제도가 있어요. 일부 다처. 지금 이슬람은 교리적으로 일부 다처거든요. 일부 다처. 이슬람교는 교리적으로 일부 다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슬람교,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 그들의 그 성경책을 보면 일부 다처제가 코란의 말씀이에요. 알라가 허락한 거예요. 리더는 좀 더 많이 가져도 돼, 아내를. 자, 이런 일부 다처제, 또 중국 일부 민족의 일처 다부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랑의 본성에 절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상호 헌신, 상호 신뢰, 상호 보호, 상호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남자와 여러 명이 함께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 이것은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부합되지 않는 제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구약 성경의 정신으로 본다면 사랑에는 육체적인 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차원적인 도덕적 성품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정신적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육체적 관계로 시작했다가 조만간 이기적인 관계, 상호 무관심, 상호 무시, 상호 회피, 상호 보복, 상호 상처 등으로 결국 관계의 파국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00%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간다면 아마 시간의 문제지 거기에 이르게 될 거거든요. 사랑은 보세요. 모든 병은 차가워지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모든 병은 차가워지는 데서 시작된다. 체온이 1, 2도만 내려가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낮아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 영혼이 메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마귀의 계략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선한 것을 미워하고 세상의 악한 것과 헛된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허풍장이가 바로 마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한 일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성욕구, 성애, 성충동, 성집착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교리적으로, 모든 이슬람교는 교리적으로 소녀들 10세 이상, 12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많은 이슬람 부모들이 어린아이 소녀들을,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다 시집을, 돈을 받고 시집을 보냅니다. 그거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욕구요, 성애요, 성충동이요, 성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교리적으로 보면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죠. 거짓 종교. 저는 스토커들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쫓아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자녀들 중에 기억나시죠? 암논과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은 여성, 암논은 아들이었죠. 암논이 다말에게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사랑해서 열명까지 앓으면서 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성집착이었던 것이죠. 성충동이었던 것이죠. 성욕구였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성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과 욕망에 불타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차이를 분명히 성경에서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케이스별로 전부 기록해 두셔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율법으로 보호하도록 아주 제정까지 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의 케이스만 샘플로 갖고 본다면 성경은 선택적 사별과 선택적 사랑과 차별적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병폐를 일으키는지 가정의 샘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율법을 제정해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들이 선택적 사랑을 하게 되고 차별적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고통이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신명기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이게 벌써 150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 3500년 전의 수준에 돌아가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하나는 아하브, 하나는 샤네,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똑같이 아들 낳아 줬을 때 맏아들이 하필이면 그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하필이면 무슨 짓을 하지 말라고요? 장자권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난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하필이면 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먼저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이를 낳아서 장자가 되면 장자는 다른 아이들보다 2배의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기 싫어. 아내가 밀니까 애도 싫어. 그래서 이리 와. 너 안 돼. 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 수준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막아놓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에서는 에사우죠. 에사우. 원래 히브리어는 에사우입니다. 에사우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은 이츠하크를 사랑하였다. 야, 이 부모의 성향에 따라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차남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선택적인 사랑은 부모가 똑같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적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아시죠?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근데 사실 더자를 빼야 됩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봤지만 그냥 제이콥 loved 레이첼로 영어로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은 그냥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둘 다 사랑했는데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언니 레아는 속임을 당한 거기 때문에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레아는 눈만 예뻤다 해도 레아는 눈만 예뻤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라헬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온 자식들 간에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11번째 아들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아주 명백하게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에게만 특별 대접을 해준 것이죠. 막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 아들에게 모든 애정을 쏟고 눈에 보이게 다른 아들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이 죽일 만큼 그 동생을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12번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그 표현이 뭡니까? 그 아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나중에 유다가 요셉 만났을 때 잘 몰랐을 때 설명하거든요. 야곱의 한계인 것이죠. 뭐 그 당시에 아버지 학교에 있었겠어요? 부모 학교에 있었겠어요? 이해해줘.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 자녀의 사랑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랑인 것이죠. 잠언 14장 24절,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보게 되면, 이 전까지 보게 되면 이건 자식의 문제고, 그 전 단계 보게 되면 어쨌든 성경은 가족적 사랑이 선택적이 되고 편파적일 때 심각한 문제를 그 가정에 야기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고 같은 아내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두 자매는 평생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삭은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목숨까지 잃지 않습니까? 라헬이 끝까지 악의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경쟁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경쟁하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되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 안에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까? 야곱은 10아들 중에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왜? 차이나게 차별했거든.
너무 싸구려 티를 내는 거예요. 너무 차이나 사랑이. 예? 다른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근거를 아버지가 제공했던 것이죠. 배타적인 사랑은 증오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라고 그랬거든요. 배타적인 사랑은 증오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인도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좋았죠. 아멘. 하지만 인격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보지 못했고 이런 가정의 원리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미성숙함이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영적 가족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져서 그 고통을 또한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 그들의 수고와 하나님이 쓰신 부분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점과 한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삶 끝났습니다. 자, 결론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수백 번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단계에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가족, 또 우리가 함께 혈연을 나눈 육적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다 함께 이웃이잖아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형제자매들 사랑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상호 헌신, 상호 충실, 상호 공급, 상호 신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이웃들 관계 안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아가페가 식을 것이다. 보세요. 물론 이것은 종말론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이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어쨌든지 거의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 안에 불법이 너무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불법이 성하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가페가 식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아가페가 식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13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딘다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견딘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그냥 사는 것이 견디는 거겠습니까?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내는 것.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헌금해요. 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람 만나요. 그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겠죠. 저는 구정 때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한마디도 조심하려고 좀 더 희생하려고 하겠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차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믿는다더니 그거밖에 못하냐? 믿는다더니 더 복을 받아야지. 우리의 성격을 박박 긁어낼 말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믿는 지가 더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지가 더 일찍 왔어야지. 믿는 지가 더 돌봐야지. 믿는 지가 더 돈을 내야지. 믿는 지가 더 해야지. 이런 거 더 하잖아요. 그거밖에 못해 믿는 사람이 끝이 없어요. 어쩔 때 보면 진짜 식구들 만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마귀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역시 넌 믿는 자구나. 내가 떠나가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랑할 수 있게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아? 믿지 않는 자들 통하여 우리를 박박 긁으며 결국은 우리도 실수하고 그걸 보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자기감에 빠지고 그리고 무릎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제가 미리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어떤 자국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지키고 잘 지키고 자비롭게 했어야 돼. 그리고 오늘 아하브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처럼 100% 똑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 태도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오늘 주제 평생 유지해야 할 마음과 태도.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와 상관없이 또 상황과 상관없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그 아하브 정말 아가페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기원 어디서 왔는지 또 사랑의 의미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저 기도하고 찬송은 준비돼 찬송은 오늘 방송반에서 준비한 명동교회 소속 온라인 송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할 때 각자 우리 말씀을 또 생각하며 각자 기도하며 구정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여기까지 20년 30년 달려왔지만 제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맞닥뜨려 사람들의 분단 모습 또 모자란 모습 나를 판단하는 모습 나랑 싸우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육신의 세포들이 살아나서 정말 우리의 순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정기간 동안 우리가 각자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텐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을 잘 간직하여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무사히 잘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울도 가장 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오히려 내가 택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 가운데 또 우리를 비난하는 자 가운데 때가 되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형제자매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바를 다하여 헷세드의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아가페 또 이 아하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전원이 자매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이 그림을 주셨는데 이 글귀를 보며 주님의 말씀을 보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서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저희를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봄을 창고를 여셔서 너희들의 그 수고와 너희들의 그 눈물과 너희들의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 각 개인의 삶과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의 부모님, 저희 가정, 저희 회사, 저희 인생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